지난 한 주 동안은 출애굽기 이제 엑소더스라는 주제로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은혜 받는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이 강조하진 않았던 이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다 알고 계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자, 우박 재앙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아멘. 자, 바로의 신하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바로 앞에 절에 말씀하셨거든요. 9장 19절인데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들여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 이제 애굽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게 저에게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종들의 신을 무서워합니까? 또한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이 두려워서 집으로 막 피신시킨다고 해보세요. 다른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좀 눈치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들만큼은 재앙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같은 거 다 차치하고요,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피신시킨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있고요, 그 은혜를 더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퍼져가지 못하게 하는 벽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런 메시지인데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았으며 무엇이 그들을 그 은혜가 더 흘러가지 못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10장 앞에는 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자, 변화된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줬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가 회심하고 나서 20절의 표현입니다. 즉시로예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회심과 그 결과가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 그 뒷부분에서부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9장 마지막과 10장 오늘 본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떤 교회죠?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죠.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당시의 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것도 사도행전을 조금 되짚어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7장에서 이 집사님이 죽으세요. 누구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게 8장 1절의 기록이에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중심에 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9장에 가서 그 사울을 손보셨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근데 9장에서 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11장으로요 곧장 넘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확장으로 곧장 넘어가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 교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벽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왜 11장으로 곧장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먼저 고넬료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 베드로가요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요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러운 거 저 이전까지도 먹지 않았었고요,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에요. 자, 이어진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는 거야? 이 일이 몇 번이 더 반복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0장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요 초대교회가 벽에 부딪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이라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굳어버린 생각,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가 바로 그것이었겠죠. 초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두 가지의 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전해 들었었죠. 아무리 그렇게 이방인 선교가
열매를 맺고 돌아와서 그것을 간증하는데도요,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조건을 달아야 된대요. 할례 받아야 된다.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함께 나눴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깟 몸의 표식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걸까? 자, 근데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왜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요,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이 율법주의와 싸웠다면 이후에 나오는 공동 서신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사울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큰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내는 모두가 엄청난 실력자처럼 보입니다. 뭐 이단에 빠진다거나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할 문제는요,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삶에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오디너리라는 책에서요, 로드 드레허라는 작가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수련회라는 이 특별함은 여러분의 평범함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그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1시간씩 듣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거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그 52주의 주일, 그 주일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와 학원에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1월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변화입니다. 환상에 대해서 뭔가 의아함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 장소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욥바라는 곳이죠. 욥바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를 살린 곳입니다. 베드로가 살린 곳이에요. 다비다를 살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욥바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는데요, 그가 머물렀던 집, 유숙했던 집이 어디냐?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던 거거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가죽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가죽은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동물들을 가지고 죽은 이 동물들의 사체를 다뤄야 하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랍비 문헌이죠. 미시나라는 곳에서는요 무두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자, 심지어 무두장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다 그 도시의 동쪽에 살았어야 됐대요. 왜냐?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자, 그만큼의 이 취급을 받았던 게 무두장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바의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미 그곳에서요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이미 베드로는요 유명 인사예요.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다 아마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시몬의 집이었냐라는 거죠.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외면당한 집이었고요. 근데 그들의 집에 같이 거하며 그들까지도 품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환상을 본 장소는 바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었습니다. 그 집은 베드로가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무두장이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극복하였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포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였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드러내준 장소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러운 것 좀 먹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요 그 안에 아마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야. 이미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라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자체가 아마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의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이방인을 향한 편협한 시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인적인 변화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세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10장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의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취약했던 부분에서 한 번 더 변화를 경험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그의 전인적인 존재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죠? 내가 보낸 자다, 함께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되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셨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모습이 잘못되었고 나의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낍니다. 인간 정말 못됐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가장 먼저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존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R.C. 스프롤의 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책에서요, 이 인간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아주 미묘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부정해요. 나 죄 안 지었어.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분명히 지은 게 맞거든요. 두 번째는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하나님께 내던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본능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고요, 거듭날 능력도 우리에겐 없어요. 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 자,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인 가치관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성경이 맞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평생을 지지해온 당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방향도 바뀔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정치적인 것. 이거를 포함한 내가 변화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나 잘하고 있는데 변화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변화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의 거듭남을,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벽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상의 삶이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요, 말씀으로써 온전한 변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